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의지, 노력,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현실 가운데 성취하려면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헌신은 열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거룩한 헌신은 거룩한 열정으로부터 나오는데요. 또한 이 열정은 갈망으로부터 나옵니다. 갈망함이 없는 자는 절대로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거룩한 갈망이 거룩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지속된 이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과 열정마저도 자꾸 사그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깊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진 건가, 아니면 갈망과 열정이 사라진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갈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갈망 자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갈망이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열정이 헌신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열정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그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빼앗아 가려고 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갈망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갈망함, 이게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속할 그 갈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갈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사탄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열망을 더욱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열정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거룩한 갈망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거룩한 갈망은 바로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망이란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내 온 마음을 쏟아 붓는 것, 그것이 거룩한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그 자체가요, 목적을 향해 쏟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향해 온 마음을 다 쏟아 붓니다. 그게 갈망입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 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을 보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왕에게 술을 따르려고 할 때 왕이 그 안색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 안에 있는 어떤 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왕을 섬기는, 왕에게 시중 드는 사람은 절대로 슬픈 내색을 하거나 힘든 내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을 근심케 하거나 왕이 신경 쓰이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왕을 기쁘게 해야 되고 왕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근심을 나타내게 만든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그가 들은 조국에 대한 근심입니다. 조국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황폐화, 그리고 백성들이 피폐해진 그 안타까운 현실, 그 조국을 향한 근심이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회복을 갈망하는 자는 깨어진 것, 상처 입은 것,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이 그 안에 있습니다. 회복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회복해야 할 대상에 대한 아픔이 그 안에 있죠. 그 아픔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에 깨어지고 무너짐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개역 개정판에는 근심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아픔, 그 아파함, 이것이 회복을 향한 갈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한 가슴 아픔, 아파함, 근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에 대한,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법, 제도, 문화, 이런 울타리가 성벽이라면 성문은 때로는 세상과 소통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침투를 막아내는 분명한 가치 체계일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자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교육의 영역에서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인은 이 땅의 경제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그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되겠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무너진 성벽들, 그 성문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주님의 성벽을 바라보고 지금도 불타버린 주님 나라의 그 성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면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을 막아서서 이 성벽으로 하여금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아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 내리지 못하게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의 문이 불타버리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룩한 갈망을 품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이 거룩한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갈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갈망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라, 때가 악하다. 악한 때에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죠.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 버리는 세속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내라는 겁니다.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시간, 능력, 위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시간들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만의 괴교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전부 다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진언을 하라.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진언을 하라. 그때 왕후는 매우 주저하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관습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는 왕에게 나아가서는 안 되며, 만일 그렇게 나온 왕후를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일지를 누가 압니까? 개역개정에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서 결국은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런 왕을 안심시키고자, 혹은 자기의 마음이 들켜져서 자기 자리를 잃게 될까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럼 이 기회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깨닫고 담대히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조상의 땅으로 보내주셔서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그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갈망은 마음을 쏟는 갈망이고, 동시에 이 갈망이 흉내만 내는 갈망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에 나를 완전히 드리는 헌신의 갈망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갈망은 헌신하는 갈망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갈망은 그것은 그냥 마음에 불과한 것이죠. 이루지 못할 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갈망이 현실이 됩니다. 왕은 호의를 베풉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묻습니다. 그때 자기가 걸릴 시간을 얘기하면서 당당히 왕에게 다른 요구도 합니다. 통행 친서를 내주실 것, 또 성벽 재건과 그 집을 짓는 데 소용될 목재를 공급해 주실 것, 그 친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어쩌면 이 무리한 요구에 왕의 미움을 사서 죽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이 모두에 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느헤미야의 이 순간의 헌신이 왕의 마음을 녹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상시 느헤미야의 헌신과 순종이 왕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가 평상시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충직하게 헌신해 왔는지, 그것이 왕으로 하여금 신임을 얻게 했고, 바로 이 순간의 결정적인 요구에 응답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쏟는 헌신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평상시 내게 주어진 삶,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회임을 알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드려야 할 그때에 내게 찾아온 그 기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리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것이 또한 마음을 쏟는 헌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우리의 평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하시고 특별한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헌신이 필요할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헌신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의 요구에 왕이 응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왕은 칙서를 줄 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도, 경호원까지도, 군대까지도 딸려서 보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나님,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갈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돕고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을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와 하나님은 동역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동역시켜 주시는 것, 그 기쁨이야말로 거룩한 갈망이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들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갈망이 가져다준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망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그 기회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십시다.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갈망과 열정에 그리고 헌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동력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수축되고 불타버린 그 문이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